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의 설아일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는 것은 시냇물일 것입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갈급하고 어떤 것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지요? 중국의 선교사로 있는 분이 쓴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저녁 예배,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쯤 검게 그을린 여자의 얼굴은 마치 운동선수를 보는 듯 했습니다. 강인한 인상을 보여 여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강했습니다. 가볍게 환영 인사를 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마쳐지고 텅 빈 예배당에 그분만 조용히 남아 계셨습니다. 누굴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했고 분명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그분 앞에 가 앉았습니다. 탈북해서 왔습니다. 예감대로였습니다. 염치 없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한숨 섞인 질문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인데 이분들의 대다수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 서글픈 것은 관심이 있는 듯 보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탈북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이 어떠한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분은 처음 보아서 놀랐습니다. 늘 그렇듯 잠시 숨어 지낼 은신처나 내륙으로 들어갈 여비를 조금 도와달라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망명 갈 길을 주선해 달라거나 하는 부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지 상황에 따라 도울 수 있는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때 내 안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한 번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심례를 받고 싶습니다. 제 부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꼭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침례를 아무 준비 없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침례의 의미를 아시는지요? 네, 탈북해서 숨어 지내는 동안 라디오를 통해 주님을 배웠습니다. 점점 들을수록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만 쏟아놓았습니다. 마음 좋은 중국인 가정을 만나서 몇 년 동안 숨어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맙긴 했지만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들 틈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고 쉽게 잠들 수 없는 밤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하고 있는 그분의 애절한 표정을 통해 그간의 깊었던 고뇌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언뜻 한국말이 들려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 채널을 고정시켜 보았는데 그것이 희망의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방송이 가련한 도망자의 마음에 어떤 존재가 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거의 하루도 놓치지 않고 라디오를 듣는 동안 자연스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이지 좋은 분이십니다. 세상 구석진 어디로부터든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다가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번이 국경을 넘는 세 번째 시도라고 합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을 어찌 막을 수 있을까요? 신분을 인정받으며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는데 이번에 또 실패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절박하게 만약 잡히더라도 구원의 소망 가운데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곳까지 찾아오는 동안도 쉽지 않은 길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그러니 꼭 침례를 달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라면 누구라서 이런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목숨을 건 매달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침례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출발 일정을 일주일 정도 뒤로 미루길 나 역시 간청했습니다. 일정은 미뤄졌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마치 생명을 태워 밝힌 불로 공부하기라도 하듯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선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내가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부가 마쳐지고 우린 비밀리에 침례식을 치렀습니다. 눈물의 침례식이었습니다. 모든 문과 창을 잠그고 한껏 숨을 죽여 찬양하며 예배소의 작은 욕실에서 사각형의 목욕탕을 사다가 마치 시신을 관에 넣듯 그렇게 치렀습니다. 거듭남의 숭고한 모습, 비록 외형은 초라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침례식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곳에선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강렬한 눈빛과 움켜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결의는 가슴에 새겨져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대증투 속의 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받쳐지지 않은 생명의 일부가 남아있는지 슬프게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국경을 넘기 직전 마지막 통화에서 들렸던 그분의 음성. 긴장되어 있었지만 희망으로 고무된 그때 음성이 아직도 귀에 맴도는 듯합니다. 국경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 밤입니다. 다음 전화는 한국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넘어야 할 철조망은 모두 8개. 그 후엔 사막. 가능할까 말렸어야 했는데 후회가 간절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으니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몇 달 후 발신자 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을 국경까지 인도해준 안내인이었습니다. 짧은 소식. 철조망을 몇 개 넘지 못하고 잡혔고 사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때의 심정이란. 토해져 나오는 듯 깊은 한숨만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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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거기 계셨을 텐데요. 왜요? 라는 질문과 허무, 자책,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얼어버린 듯이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싫어지고 가슴이 순식간에 식어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침례식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물속에 잠겨 어른거리던 그분, 천천히 물에서 올라온 후 아무리 닦아도 물기가 사라지지 않던 그분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다시 그려졌습니다. 만약 잡히더라도 구원의 소망 가운데 죽고 싶다던 그분의 절규. 어쩌면 그분은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듯 잡히더라도 소망 가운데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대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마지막 순간에 분명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섭리가 아버지의 뜻 안에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갈급, 진정한 소망을 아는 사람. 비록 그는 잡혔지만, 그리고 다시 연락이 없지만 그는 그의 원대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잠들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린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의 소망은 목숨만큼 갈급한가요? 지나친 사치일까요? 나는 오늘 오히려 그분이 부럽습니다. 눈을 뜨면 주님의 얼굴이 보일 테니까요. 식었던 가슴에 온기가 돌아옴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가슴의 선교사는 존재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다시 내게 선교사의 가슴을 주신 것입니다. 간증 끝에 있던 두 성경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소망이 이루어진 그 여인의 환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